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2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말씀을 종합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먹은 외동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자 주님께 찾아가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미 숨이 떨어졌나이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죽었다는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잠자고 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자긴 뭘 죽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쿵 하시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자들이 크게 놀랐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비웃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을 보이셔서 비웃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셔서 비웃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비웃었으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셔서 비웃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되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네. 정말 기적이 일어나네. 정말 고침을 받네. 정말 살아나네. 주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권능을 보이셔서 절대 비웃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니 비웃었던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비웃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또 그분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백성들이 다 그걸 구경합니다. 그때 관원들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도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고 하면 내려와 봐라.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도 주님을 희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 한번 해봐라. 유대 관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비웃고 로마 군병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이 비웃음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비웃음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비웃은 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상식을 깨고 이론을 깨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비웃었던 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네. 말씀하신 대로 되네. 할렐루야.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웃음 받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비웃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비웃음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비웃음 받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결코 비웃음 받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 역사하심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믿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보는 자들이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여호와가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비웃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해?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웃음 받도록 결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와서 개입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웃음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계셔서 절대 비웃음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를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든지 집을 지으려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집을 준공하게 될 건지 아니면 이 돈이 부족할 건지 계산해보고 집을 짓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자가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일은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고 비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을 위해서 천국집을 예비해 놓았다 그 얘기예요. 또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준비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걸 다 하시고 책임지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기초만 해놓고 완성을 못 시키고 그대로 그냥 놔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뭘 일을 시작하더니 완성도 못하네. 하나님께서 돕기는 뭘 도와, 역사하기는 뭘 역사해. 그렇게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비웃음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목적을 세워서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걸 다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에 반드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웃지 못하도록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일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응답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정말 응답받은 대로 되네. 기도한 대로 되네.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들 비웃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응답 잘못 받았다고. 그러나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경수가 끊겨서 생산할 수 없던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비웃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응답받은 대로 됐네.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삶들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삶을 비웃지 못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증 받으십시다.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그 응답을 받고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는데 라반에게 10번의 사기를 당해서 핀털털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성경은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밧단 아람 가서 막 그랬을 거예요. 거기 친구들 막 만나가지고 나 하나님께 응답받고 왔다.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고 했다. 나 갑부 만들어준다고 했다.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빈털털이었어요. 만약 야곱이 빈털털이로 고향에 돌아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비웃었고 야곱도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두 때 보셔서 응답하신 하나님도 비웃지 못하게 만드시고 응답받은 야곱도 비웃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도 비웃지 못하게 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응답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도 비웃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저라는 꿈을 꾸고 꿈을 말하니까 그 형들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 다스리게 되겠느냐. 요셉을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려서 그대로 요셉의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하면 아마 그 형들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왕 되기는 무슨 왕이 돼 거지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대로 애굽의 총리 되게 만드셔서 요셉을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도 비웃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그분이 응답하시면, 내게 그분이 나타나시면 절대로 누구도 내 인생을 비웃을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행하는 길을 누구도 비웃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신 있게 믿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믿으세요. 절대 여러분들 비웃음 당하지 않게 만들어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잠깐만 기다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줄 테니까. 그분을 당신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반드시 보여줄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셔서 절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비웃음 받지 않게 하십니다. 비웃음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때 난 너희 하나님 모른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냐 안 들으냐 내가 어떻게 아냐? 비웃잖아요. 비웃어. 그때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대로 은금을 다 취해서 가지고 나오게 만들으셔요. 비웃음 받은 모세가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비웃음 당하지 않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가 나하고 싸우러 왔냐? 비웃어버려요. 비웃어버려요. 그 비웃음에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거니와 나하고 싸우러 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내가 비웃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하고 싸우러 왔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었습니까? 만약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죽어버렸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그 사람 비웃음 받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 절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시편 22편 5절 보면요.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을 열심히 의뢰하면 절대로 비웃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수치 안 당한다, 비웃음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7절 가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내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줍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돕고 계셔요. 지금 그분이 배경 두셔서 돕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수치를 안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이사야 54장 4절 상반절 가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놀라지 마십시오. 절대 수치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절대로 비웃음 받지 않으니까 놀랄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웃음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비웃음거리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비웃음거리 되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응답 받았으면요, 말씀 붙잡았으면요, 그대로 계속하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비웃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결론에 가보면요, 절대 여러분들이 비웃음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 비웃음 당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나도 비웃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 남에게 비웃음 든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던 일이 남에게 비웃음 받은 적 없잖아요. 다 나중에 인정받았잖아요. 다 전부 다 세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청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막 비웃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부자 돼요. 여러분들 다 부자 돼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항상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일 가난해요. 그 형제들이 다 이 사람 비웃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 나중에 제일 부자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웃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요. 반드시
천재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 형제 중에서 제일 부자 돼요.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예수 믿는 어떤 일이 지금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저 어려움 당하냐? 비웃으시잖아요? 아니요. 그거 해결돼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만히 안 있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웃음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 오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셔서 응답도 받고 그분의 능력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